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나라고 5대양 6대주의 큰 대륙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포사회, 우리 한인사회는 굉장히 좁습니다. 그 좁은 한인 교포사회에서 제가 40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애환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지금도 쉽지 않은 일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 속에서 때로는 배은망덕한 감정 상함이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시드니 와서 이민 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포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아유 한국 사람 조심해야 된다 뭐 그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참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영적인 일만 하는 수 없는 게 이민 목회의 현실입니다. 제 아내와 함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상생활까지 도와야 되는 그러한 현실이 이민교회의 숙명이라 할까요?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다양한 일들, 다양한 어려움을 이렇게 해결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알고 싶지 않은 비밀을 알게 되고 또 그 사람을 더 케어할 수밖에 없는 나만이 아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사람의 비밀을 알게 되면은 그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함부로 자기 속 있는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비밀의 짐을 짊어지고 가기가 싫기 때문에 그 말을 막 함부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포사회의 많은 분들이 그런 일들 때문에 갈등하고 부딪히고 어제는 친구였는데 오늘 원수처럼 헤어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 저 나름대로 정신과 의사들이 그러한 이유들을 설명하는데 어느 한 정신과 의사가 어느 정도 해답을 주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심리학에서 보면은 사람이 도움을 받게 되면은 겉으로는 감사하지만 속으로는 저 사람이 잘난 척하고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에게 수치심을 줬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견디지 못하는 게 이 수치심입니다. 우리 말에 한국에서 속된 말로 그런 말 합니다. 배고픈 건 참아도 쪽팔리는 것은 못 참는다. 그런 말들 많이 하는 게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갚을 수 없는 도움, 그게 부담으로 남으면 감사보다 빚으로 남습니다. 빚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와 그 도움에 대한 감사와 빚이 양면적으로 있다는 걸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빚으로 남게 되면은 그 도움 준 사람을 피하고 싶고 또 피해서 미안함을 느끼게 되고 그 미안하다 보니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 불편해지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미움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심리. 이런 인간의 심리를 300년 전에 프랑스의 철학자 프랑스와 드 라로시코프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작은 은혜에 감사하지만 너무 큰 은혜 앞에서는 배은망덕해진다. 이게 인간인 겁니다. 수치심, 시기질투, 미운 감정, 자존심, 상함 이런 부정적 감정이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가면은 주위 사람들을 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밖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을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내가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나도 모르게 나쁜 인간으로 인격화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인생은 작은 반복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갖고 있는 그 감정의 차곡차곡 쌓임이 여러분의 성품을 만들어가고 인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적은 멀리 있지 않은 거예요. 사소한 일이라도 그걸 아름답게 보고 좋게 생각하고 그 일에 정성을 쏟다 보면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승패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감정과 이성과 습관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전 세계 수천만 명의 팔로워를 갖고 베스트셀러, 밀리언 베스트셀러 작가로 활동하는 제임스 클리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이 한국의 아토믹 헤비트, 우리말로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란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 이분이 자기의 그 경험을 토대로 한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줘서 지금도 아주 베스트셀러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야구 선수였어요. 자기 아버지가 야구 선수고, 그래서 4살부터 글러브를 끼고 야구를 하다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부에 들어가서 이제 쭉 젊은 청소년기, 젊은 길을 이제 야구 인생을 살게 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에 훈련을 하다가, 야구부 훈련을 하다가 자기 동료 친구가 배를 휘두르다가 그게 손에 빠져나가고 휙 날라와서 자기 미간, 정통으로 여기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절하게 된 거지. 병원에 실려갔는데 보니 코뼈도 부러지고 두개골이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끔찍한 사고를 당했을 때 그날 밤에 그의 어머니가 훗날 회고한 걸 보면은 내 인생의 최악의 밤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식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혼미한 상태에서 하나님 은혜로 이 사람이 깨어나가지고 이제 움직이려고 하니 시야가 흐릿하고 온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선수는 그 조그만 볼을 봐야 되는데 시야가 흐리니 자기 야구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절망감과 공포에 빠졌는데 그래도 한 가닥 재활을 하면 나아지겠다는 희망을 갖고 이분이 이제 투병 생활을 하면서 이제 1년 후에 이제 야구 경기장, 야구 훈련장에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1군에서도 제외되고 2군에서도 그야말로 후보 선수로 뛰지도 못하는 이름만 올려는 그런 선수였어요. 그래서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행히 미국의 그 유명한 데니슨 대학 야구부가 있는 유명한 대학에 맨 끄트머리에 한 명 뽑아준 남은 한 명 자리를 겨우 차지해서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대학에 들어가서 이 제임스 클리어 이분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추락하면 안 되겠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쁜 습관에서 좋은 습관으로 조금씩 개선하자. 이게 그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그럼 후보 선수로 겨우 있으니까 뭐 운동 경기도 자리도 많이 안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공부에 열심히 한 거예요. 강의하면은 강의실 그야말로 열심히 교수 강의를 듣고, 그래서 1학년 때 모두 다 A 학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원인을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내가 작은 습관부터 나쁜 습관 버리고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 생각해서 동료 친구들은 저녁에 카드놀이하고 그럴 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침대에서부터 자기 방 청소 깨끗이 하고 하여튼 작은 일, 생활의 작은 일부터
개선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A학점 맞고, 그리고 이제 운동선수의 몸이 중요하니까 193m에 90kg가 되는 이 체격을 근육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 운동도 재활훈련하고, 그래서 아주 훌륭한 몸매가 돼서 아주 투수로 적합한 그런 몸을 갖추게 되니까 이제 1군에 올라가고 3학년 때는, 대학교 3학년 때는 그 대학 야구부 주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졸업할 때 되니까 8개 분야에, 그 대학이 8개 분야의 모든 총장상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리고 ESPN이 뽑는 전 미국 대학 선수 33명 뽑히는 가운데 영광스럽게 뽑혀서, 그래서 인생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 인생 승리를 거두기까지 6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좌절하지 않고. 그 6년의 세월이 걸려서 인생 승리를 이뤘는데, 이분은 자기의 이 경험을 인터넷, 유튜브 이런 데다가 올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작은 습관을 하나씩 개선하다 보면 인생이 달라진다. 그런 주제로 글을 썼어요. 그러면 자기가 전문 작가도 아니고, 그래 글을 썼는데 많은 세계 팔로워들이 들어와서 그냥 책을 내니까 베스트셀러가 돼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작은 습관 하나를 개선하면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분이 주장하는 건 1%의 성장, 나쁜 습관이 있다고 하면 좋은 습관으로 바뀌는 그 과정에 1%만 투자하라는 거예요. 매일 1% 바뀌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이 선망하고 성공한 그런 아주 눈에 돋보이는 그런 일을 보고 과대 이상으로, 과장되게 평가를 높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성공했다 하면은 그야말로 과대 포장해서 그 사람을 대단한 사람처럼 띄우는 게 세상의 언론이고 세상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을 개선하는 거나 작은 일들은 우리가 얼핏 보면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과소평가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인생의 장기적인 과정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1%, 영어로 subtle change, subtle은 아주 미세한 그런 1%의 체인지가 이루어지는 게 우리 인생의 큰 인격 성장도 가져오고 내 모든 전문 분야에 그러면 장인이 되는 프로페셔널한 그러한 단계로 올라가는 중요한 과정이 되는 겁니다. 사회 심리학자가 이렇게 1%씩 개선해 나가는 그 수치를 1년 동안 계산해 봤는데 이게 1년 동안에 37배 성장을 가져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침체 상태에 있고 1%의 그 재능을 무시해버리고 퇴보되면은 제로가 아니라 자기 가졌던 실력보다 더 떨어지게 된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인격이 성장하든 내 전공 분야의 어떤 공부든 일이든 간에 그게 성장을 하든 후퇴를 하든 간에 미미한 차이로 개선되고 후퇴되더라도 이게 1년, 2년, 10년 가면은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습관의 복리라고 부릅니다. 컴파운드, 인트레스트. 우리가 복리란 단어를 우리 경제학 용어로 돈에 이자가 붙는 걸 우리가 복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그걸 개선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몇 곱의 효과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면서도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예. 좋은 습관의 변화는 느리게 일어나고 발전을 본인 자신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시도를 하지 않으려고 조금 하다가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자, 성공은 일상적인 습관의 결정체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성공하고 성취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임프루브하고 개선해서 그 단계에 올라가서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내가 나쁜 습관이 있다면 그걸 버리고 좋은 습관으로 아주 작게 늦잠을 잔다고 하면은 많이도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30분만 좀 더 내가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기르고 일찍 30분 전에 자고 30분 일찍 일어나는 그 습관 작은 것만 바꿔도 여러분의 인생이 1년, 2년 가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가장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가장 큰 것으로 맺혀지는 비유로 겨자씨가 성장해서 겨자나무가 되는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비유로 특별히 말씀하실 때는 미스테리엄, 비밀에 대한 것을 꼭 말씀하세요. 비밀을 말하노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하노라. 이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겨자씨의 비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또 내 삶의 미래를 새롭게 조명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겨자씨란 비유로 우리의 성장과 우리가 확장돼가는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깊이 한번 마음에 새겨봐야 됩니다. 겨자씨를 헬라어 성경에서는 시니피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이 단어는 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딱 한 번 말씀하신 거예요. 겨자씨라는 말씀.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겨자씨는 정말 1mm 밖에 안 되고 그리고 1mg 밖에 안 아주 작은 씨예요. 그런데 이게 심겨지면은 1, 2년 동안에 나물처럼 커서 중동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이나 중동 사람들은 그걸 나물로 향료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더 지나면 겨자 나무의 구색을 3m 높이로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는 7m까지 커서 그야말로 새들이 날라와서 또 겨자씨도 어떤 거는 작은 미랄만하게 크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그걸 먹으려고 새들이 모이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는 비밀이 있어요. 겨자씨의 비밀이 뭐냐? 그 겨자씨가 작은 1mg 밖에 안 되는 그 작은 씨가 심겨져서 나중에 겨자나무가 되는 것.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천국의 복음인 겁니다. 천국의 복음은 그렇게 확장이 돼 나가는 거예요. 12제자를 양육해서 그 12제자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오늘 코리아까지 오스트레일리아까지 이렇게 확장되는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의 비밀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작은 지혜가 위대한 일을 만든다는 말로 겨자씨 비유를 자주 합니다. 우리가 지혜도 한 말씀 한 말씀 자꾸 듣고 그걸 프랙티스, 생활화하다 보면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로 예수님 복음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의 말씀이 우리 삶의 심령 속에 씨앗이 되고 그게 나중에는 내 인생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영국 격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Millionaire
starts from taking 5 cents. 그러니까 밀리언에어가 되는 건 5 cents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5 cent를 우리는 얼마나 우습게 여깁니까? 밀리언에어가 되려고 하면은 5 cents부터 저축하고 모으고 모아서 밀리언에어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바꿔야 될 그 사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방 터지는 대박을 바라는 그런 사고가 어려서부터 있어서 빨리빨리 빨리빨리 문화에 성공도 했지만은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와르르 무너질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한 방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축적해온 결과의 결실이 되는 겁니다. 한 발자국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데서 시작을 차곡차곡 쌓여가 나아갈 때에 그때 큰 결실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살면서 실수하고 잘못된 습관들, 그 작은 일 같지만 그거를 계속 반복해 가면은 나쁜 인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실패의 원인은 다른 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작은 실수가 반복되어서 쌓인 결과가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께서 왜 명령하셨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그래야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죄 짓는 자범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 뭐 이거 정도야 인간인데 실수할 수 있지. 그래서 그 작은 자범죄를 하나 그렇게 짓다가 그게 커져서 하나님과 나와의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하라. 내가 작은 일을 실수하고 죄 졌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빨리 하나님과 나와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보다 내가 이 정도로 더 도덕적으로 모든 면에 내가 낫지. 이 정도 인간인 이상 죄질 수 있지. 그렇게 쌓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작은 실수를 회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자범죄를 회개를 해야, 그래야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쌓이다 보면 어느 큰 성처럼 큰 산이 되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장벽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작은 것을 작게 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작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나쁜 게, 그 작은 게 하찮아 보여도 그게 쌓이면 엄청난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싱 경기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복싱 경기를 보면은 내 아들은 나와서 저런 경기는 시키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열심히 패려고 하고 안 맞으려 하고 그러면서 복싱 선수들이 얼마나 다툽니까? 그런데 보면은 복싱 선수들은 한 방에 가는 라이트 훅, 레프트 훅 그런 것보다는 잽이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톡톡톡톡 치고 그거를 방어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잽이 무섭냐? 그 잽이 약간의 충격을 주지만 쌓이다 보면은 이제 컨센트레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야말로 한 방에 다운돼서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에 실수를 계속 반복하다가 우리가 인생에 다운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경건 생활을 너무 거창하고 크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서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데 삶 속에서 에브리데이 실천을 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모세 오경의 키워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인데, 레위기 11장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은 먹는 것도 가려서 먹으라. 이런 건 먹으면 되고 이런 건 먹으면 안 된다. 아주 세세하게 알려줬어요. 뭐 수많은 들짐승 종류들 뭐 많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개고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기는 먹되 비닐 없는 물고기, 우리 장어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 거룩한 백성은 비늘 있는 고기 먹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나쁜 건 뭐냐? 각종 벌러지, 아무리 먹을 게 궁해도 벌러지 먹으면 안 돼요. 그래도 특히 군뱅이, 그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한국에 교회 나오면서도 그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분, 그런 분들 정력제로 해서 그 군뱅이는 포령탕, 그거 아주 열심히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그리고 불교 신자들도 개고기 먹으면 부정 탄다고 절대 개고기 안 먹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냥 아이 그거 다 미신이고 개 같은 소리라고 여기고 그냥 개고기 얼마나 먹고 그냥 이렇게 해서 개그림 나는 걸 즐기려고 하는, 교회에 나오는 우리 집사님들이 그런 거 즐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목사님들이 잘 드시더라고요, 그걸. 지금은 뭐 개고기 안 먹었지만 한때는 그런 게 또 유행이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성경에서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마. 그 먹는 것 세세한 것까지도 우리가 지키려고 애를 써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거룩한 백성이 돼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거저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페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페이백이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지 아니하면은 천국 백성 되기 힘들어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늘 달란트 비유에서 왜 예수님께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칭찬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큰 일을 맡기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1달란트, 금 1달란트는 엄청난 돈이에요, 여러분. 1달란트가 34kg인데 금 1달란트를 제가 AI에 물어봤어요. 금 1달란트가 오지 달러로, 오스트레일리안 달러로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까 계산을 주더라고요. 640만 달러예요. 한국 돈으로 58억이에요. 금 1달란트 가지면 여러분 평생 금 1달란트 돈 모으기 힘들어요, 여러분.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5달란트 받아 5달란트 만들어 10달란트 낸 종이나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더해서 4달란트 내는 종이나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그게 큰 돈일지 몰라도 하나님 볼 때는 다 작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게 맡겨진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장 제가 듣기 거북한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40년 이민 목회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은, 저 한국에 대형교회 재직했다는 분들이 슬쩍 저에게 충고를 해줍니다. 한국 대형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모르셔서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대형교회, 우리 교회 100여 명 전후로 되는 그런 작은 교회 구조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롤 모델이 돼서 특히 이민교회 그게 맞춰지겠습니까? 큰 병에 걸린 거예요, 한국교회들이. 큰 병에 걸리다 보니 그냥 수치가 어마어마한 기독교 인구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마이너스 성장 각 교회로 조사하면은 지금 평균 30명이 안 되고, 그리고 그 대형교회, 개척교회에서 주르륵 하니까 모여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서양교회 몰락처럼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게 몰락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큰 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왜 눈에 보이는 큰 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합니까? 작은 일에 충성을 해야지, 여러분.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거기에 있는 재직들이 자기 맡겨진 사명, 그 범위 내에서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분명한 세계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니 어느 이방신이나 어느 민족이든 하나님을 괄시하면은 그건 내가 못 참지. 그래서 자기 형들 도시락 심부름하러 전쟁터에 갔다가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희롱하는 걸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그래서 나가 싸워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영웅이 되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왕 안 됐을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사울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당신을 이스라엘 초대 임금으로 만들겠소 하니까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변명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역합니다. 제가 어째서 이스라엘 임금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속을 보시고 그래. 너야말로 왕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기름 부어서 왕을 만들었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부터는 뭐가 된 줄 알고 큰 자가 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은 골리앗 군대를 물리치기에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 그 말이 귀에 거슬리니까 사의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년 동안 추적한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주어진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소홀히 하고 큰 것만 바라보고 내가 그런 자리에 그렇게 크게 뭐 되면 그때 내가 뭐 하나님을 하겠다. 천만의 말씀. 그런 사람 절대 하나님을 못하고 그런 사고를 갖고 하나님을 한다면 마귀가 개입해서 하나님을 망쳐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상처 주고 시험 주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 받는 거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게 주어진 작은 일들 하나하나를 해나갈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원리가 아주 그 미세한 데서 차이가 나요. 얼음은 마이너스 1도까지 그때까지 절대 녹지 않아요. 근데 0도로 내려가면 그 1도에서부터 녹기 시작한 거예요. 와르르 녹아버려요. 또 많은 의사들의 그 의학 칼럼을 보면은 사람에게 암 종양은 80%까지 자랄 때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딱 그게 암으로 드러나기
한 달이면 확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 그 기간이 잠복하고 있다가. 여러분 대나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나무가 죽순이 나오기까지 5년 6년 크는 거예요. 여러분. 죽순이 나오던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6주 만에 30m로 커버려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건 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 인격과 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쭉 싸우다 어느 한계점이 딱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확 드러나고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소년기, 청소년기 다 비슷비슷하게 성장해요. 여러분. 그저 학교 성적 그거 가지고 좀 높낮이를 우리가 볼 따름이지 인격 전체로 보면 다 비슷하게 성장을 해요. 그 사람이 어떤 습관과 어떤 일들에 또 마음가짐이나 모든 게 종합적으로 성숙해가는 인격적으로 모든 성숙이 이루어져서 중년이 됐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노년이 되면 인생 전체의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격 자체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내게 나쁜 인성이 있으면 그 나쁜 인성을 죽여야 돼요. 여러분. 이게 내 자존심이야.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쁜 인성이 있으면 그거 버려버리고 좋은 인성으로 성숙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으면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또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나는 낮아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성화되는 그게 sanctification, 성화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청교도가 큰 부자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 사람한테 지혜를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한 젊은이가 이 청교도를 찾아가서 당신은 큰 부자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데 당신처럼 되려면 어떤 비결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젊은이 내가 알려주는 3가지를 꼭 지켜라. 3가지 신조를 마음에 새기고 해라. 첫째, 술을 마시지 말게나. 둘째, 어떤 고생도 두려워 말고 뭐든지 열심히 하라. 셋째, 하나님만 믿고 만사에 의심하지 말고 이것이 나의 인생 철학이세. 만사에 뭐든지 열심히 하라.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아니 선생님, 그 3가지 뭐 어린 애도 다 하는 얘기인데 뭘 그걸 특별한 비결이고 지혜라고 알려주십니까? 그래 되물었을 때 이 청교도 부자는 엄정하게 말합니다. 자네 말이 맞네.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만 실천을 안 할 따름이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를 실천을 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이든 학문이든 모든 분야에서 인격에 이르기까지 신앙에 이르기까지 1%씩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1년, 2년, 10년이 되면 천양지차로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 실천을 처음부터 뭘 하려고 크게 거창하게 계획을 세우지 말아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쉬운 일부터 1%씩 바꿔가는 거예요. 젊은 청교도 목사 존 하버드는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1647년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도착한 그 다음 해에 당시로서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지금은 폐결핵 고치지만 그때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정리를 할 인생에 젊은 나이에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게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 별로 가진 게 없어요. 여러분. 이분은 학구열이 아주 강한 분이라서 영국에서 책을 많이 갖고 온 거예요. 그 당시 미국에는
17세기 초중엽에는 책이 아주 귀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책 다 모으고 그리고 630달러를 첨가해서 그리고 유언장이나 다름없는 편지 한 장을 해서 자기 지역에 있던 뉴 칼리지에다가 기증을 한 거예요. 뉴 칼리지 이사진들이 이 존 하버드 목사가 준 편지를 쭉 읽어보니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나는 이 땅에 꿈을 안고 찾아왔습니다. 나는 좀 더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고 좀 더 법률을 공부하고 싶었고 또한 과학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률가, 훌륭한 과학자가 되고 싶은 것이 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다하지 못한 꿈을 나의 후학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내가 혼납하는 책들을 통해서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학자, 훌륭한 과학자들이 이 대학에서 많이 배출되어 인류에 기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뉴 칼리지 이사진들이 이 젊은 목사의 꿈,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게 하버드 유니버시티예요. 세계 최고의 대학이 된 거예요. 처음에 아주 작은 데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버드 대학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작은 꿈을 키워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영어로 비셔너리라고 부릅니다. 이 비셔너리는 이루어 프랙티컬하게 성취하는 걸 우리가 미셔너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미셔너리가 뭡니까? 선교사 아니에요. 성경적 사고고 기독교적 사상인 겁니다. 우리는 작은 꿈을 키워가면서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비전 메이커가 되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겨자 나무에 대한 비유를, 그 겨자씨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전 세계에 확장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겨자씨의 믿음을 주셨어요. 이 겨자씨의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크게 성장시키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큰 그릇으로 만들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 자신 되돌아보면 부족하고 허물도 많고 연약하기 이를 데 없지만, 그러나 저희들에게 다윗과 같은 비전을 주시고 성실한 스데반 집사와 같은 믿음 주셔서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과 저희들에게 주어진 일들에 조금씩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개선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장차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더해 주옵시며 사람이 필요할 땐 사람의 손길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저희들을 일생 동안 안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시면 찬송가